잘 들으셨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풀리지 않는 게 항상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풀렸어요. 그걸 여러분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천국 백성들의 삶인데, 여러분, 천국은 참 역설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면서 그 산상보훈 설교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잃어야 얻는다. 죽어야 산다. 역설이에요. 현실하고 우리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학원을 3개, 5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다 꿈 적어내라면, 여러분도 그랬죠? 꿈 뭐냐고 적어내라고 하면 전부 다 국무총리, 대통령, 뭐 과학자, 의사 이렇게 다 적어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기는 것이 선이고 지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천국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천국은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 결코 쉬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인한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안 되고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는 종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야기했을 때 막 붙잡고 막 예수님이 거의 협박하죠. 우리가 지금 아니 어떻게 해서 따라왔는데, 우리가 가족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죽는다니. 막 예수님을 막 무섭게 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는 생각한 게 있어요. 높은 자리 가려고 생각한 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러죠. 결국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응? 자기가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응?
그래야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부인한 거다 그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그래도 잘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지금 정오 때 아주 더운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오 우리하고 달라요. 뭐 보통 이제 30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40도 이런 게 아니에요. 정오에 다 쉬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나그네가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나그네들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면 끝인데 99세 된 노인이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먹고 있는데 먹기까지 다 먹기 끝나기까지 거기서 시중을 들어. 그 노인이 99세 노인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그냥 시중만 든 게 아니라 그들을 기분을 좋게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아니 여러분 세 사람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송아지 하나를 잡으면 셋이 충분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가루 세 스아를 반죽했다라고 하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구약에 보면 다윗과 그 부하들 즉 다윗의 부하 400명을 위해서 밀가루 5스아로 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5스아로 400명 분을. 근데 3스아로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몇 명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240명은 먹는 거야. 3명 먹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래서 이걸 풀지를 사실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걸 못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이 한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손님 대접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 안 가요. 근데요. 그 앞에 장을 17장을 딱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이고 사레 그러면 그냥 뭐 공주 또 뭐 이렇게 주인, 여주인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케일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17장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할례는 여러분 할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의 한 대로 이어져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바꿔.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 바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오랫동안 풀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분은 상관이 없지만은 약한 사람들은 좀 따뜻해야 됩니다. 아까 저도 교회에서 오늘 이거 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한 몇 시간 있었더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면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냐? 나는 왜 이렇게 약해? 허구대만 멀쩡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집에 가가지고 뭐냐면 양말 다 벗고 따뜻한 물 해가지고 발 담그고 그리고 감기약 먹고 사실 그렇게 왔어요. 네. 이해하세요. 따뜻해질 겁니다. 겨울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다고 제가 혼자 있으면서 뭘 틀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그러면 그냥 감기 걸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덜덜덜덜덜 무서워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그 알지도 못한 나그네들을 이렇게 환대한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미련한 일.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된다. 내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죠.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줘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줘라.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뭐라고요? 왼밤도 돌려다.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열이 나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천국의 백성들만 가능한 거야.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영락없이 바보들이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완전 바보들이지. 뭐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물을 하늘에 뭐 쌓아두라? 지금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은행에 통장에 널떨도 없는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밖에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야, 너 한 대 맞으면 한 대 쳐. 한 대 맞으면 2대 쳐버려. 알았지? 화가 나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상사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해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이라 그러죠.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 있다.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면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김학영 목사가 천국 보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욕심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천국 보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세상 욕심 부리던가요?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네? 죽으라고 복음 전하면서 고린도 그 후서에 보면은 강 건너다가 강도 만나고 뭐 어디 가다가 두들겨 맞고 뭐 그러면서도 그만둘만 한데 왜요? 천국을 봤거든. 천국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보죠. 그래서 돌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용서를 합니다. 죽어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을 여러분 보면 달라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래요. 못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헌신이 약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눈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눈에 천국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손님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대접할 필요가 있나? 근데 천사를 손님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했답니다. 뜻밖의 선물이죠. 하나님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너 1년 후에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선물을 줘요. 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져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세상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무시하고 이용하고 아예 밟아버려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얼굴 잘생겼고 바보로 알아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뜻밖의 상을 주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봐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들을 먹여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원종수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거지가 오면 거지를 막 씻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들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한대요. 그리고 또 좋은 옷을 가지고 거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대요. 응? 아니 저 좋은 옷 내가 입어야 되는데 응? 왜 어머니는 저런 거지에게 응? 저렇게 옷을 입히고 저 거지에게 저렇게 좋은 옷을 주냐? 마음에 안 든 거죠. 원정수 권사의 어릴 적 눈에는 천국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요.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한대를 받았던 천사들이 소돔에 갔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소돔에서는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소돔성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저녁이 되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상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범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완전히 여러분 천국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안 보이면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거든. 하나님의 심판대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거든. 응? 그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백성들과 천국 백성들은 삶이 달라요. 대접하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인지. 네? 제발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을 좀 대접 좀 하세요. 네? 하나님 좀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좀 대접 좀 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대접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다니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천국이 있어요? 무슨 지옥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옥을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만큼 줍니다. 어떤 인생들에게도 줄 만큼 줍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만큼 기다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핑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나중에 그가 이삭을 여러분 나중에 안고 웃잖아요. 웃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으면 여러분 안 돼요. 세상에 속으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한데 손해보는 삶, 그것은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해보고 살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 보이는 그 천국이 그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화가 보이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발 2024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멋진 여러분들 삶을 정말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또 사람들을 잘 대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